찬송 부르겠습니다. 372장입니다. 찬송가 37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며 주께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쉽게 합니다. 오 주여 그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 위로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373장 부르겠습니다.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천국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평강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식물에 떨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큰 으신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시며 지옥의 흥분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희들을 예물을 받으신 주는 기뻐 받으시고 오늘 새벽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돕는 은혜를 주시되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썩어진 종 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리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가 소망하고 구원을 얻을 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리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관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말합니다. 설교자들은 성경을 반지라고 봤을 때 로마서 8장을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 사색이나 정리는 바울이 그 박식한 사람이었고 또 로마 철학의 그 논리적 전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렇게 이론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많이 공부한 사람이면 많이 공부한 사람의 그런 지식과 지성적 재능을 쓰시고 많이 공부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말씀의 오류나 말씀의 인격성이나 말씀의 영적인 거듭난 지성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7장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8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7장은 동기가 되고 8장은 그 동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7장은 원인이 되고 8장은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7장과 8장은 원인과 결과 또 동기와 결론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로 많은 혼란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만큼 이 영화로워졌는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도 율법으로 인하여 규정되어진 그 더러운 죄들을 짓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도 없는 거죠. 율법에서 죄를 규정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이 죄냐?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 많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주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거듭나고 나니까 율법의 효용 가치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갖고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힘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하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서고 보니까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막 그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영혼의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이 신령하고 거룩한 법 이외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법이 같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둘이 충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바울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면에 직면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절망의 몸, 이 탄식의 몸, 이 고통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에 정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모든 심판과 율법의 모든 고발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뭘 예화로 들었습니까? 그 혼인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배우자에 대하여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다른 뭐 이성을 만나서 썸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배우자를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결혼한 관계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다른 이성을 만나 또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 죽은 남편의 법에 세방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서 7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유익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마음을 배우자에게 뺏기게 되죠.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까지 배우자에게 뺏길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니까 유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은 높은 윤리가 아니라 특별한 윤리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치 독신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결혼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원래 결혼하는 것이 창조적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결혼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를 이루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혼자 사는 건 특별한 거죠. 그러나 특별한 삶을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더 유익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가정이 가졌던 성결함과 의로움을 끝까지 보존하라. 고린도서 7장은 그렇게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이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영원성이 되어갖고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까지 이제 가지고 와서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현저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는지 8장에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열어가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천국에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그러나 연약한 육신, 이전에 나오잖아요. 3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면 하나님도 그를 천국에 보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몸에 죄를 정해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사하는 겁니다. 동상노제 복수법,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몸에는 이 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의인의 한 생명은요, 죄인의 한 생명밖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인도 없지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해요. 그나마도 뭡니까? 자기를 지옥의 신분에 버려야 됩니다.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혼자 몸에 짊어졌더라도
그 죄를 처지하고 지옥의 식물에 버림받지 않을 강력한 의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어야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벽함을 가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고 인간의 시대에 인간보다 탁월한 거룩함을 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단번에 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8장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묵상하며 연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거듭났지만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뭐 때가 되면 밥을 찾아 먹고 딴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고 그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짐승도 해요. 개도 때 되면 열심히 잘 찾아 먹어요. 다른 개들하고 잘 어울려 다닙니다. 돼지도 보세요. 뭐 갖다 죽 갖다 그 돼지 머리통에 넣어주면 막 머리를 붙이면서 먹습니다. 잘 먹어요. 자기 노릇해요. 돼지도. 자기 노릇 못하는 짐승 보셨어요. 사람이 인간 노릇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짐승들도 하는 거니까. 인간보다 더 나은 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규정 지어 주셨잖아요. 이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 이상의 것을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 이상의 것을 못해요. 근데 사람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의 표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월의 말씀이죠. 위로 어떤 임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사색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지은 말씀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에 살았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철학은 신학을 신여다. 맞는 말입니다. 철학으로 아무리 깊이 사색을 해봐야 인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철학자들이 던져놓은 잘못된 사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적응들이 죽었습니까? 구한 말이에요. 고정 말기가 되어지면 뭐 고정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외국에 나가기 어려운 때에 일본 가서 미국 가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들어온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젊은이들이 배워온 신진 문물과 학문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하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어난 선박사들이 얼마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부 영세주의 철학에 물들어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기생방에 들어박혀갖고 말인데 기생 끼고 앉아서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말인데 기둥서반이라 하고 말이죠. 그 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염세 철학에 물들어갖고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 살 때가 아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그 니체의 철학에 물들어갖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한 시대를 망쳤습니다. 그 시대의 민족을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막 불같이 전도를 했고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뭐부터 했습니까? 한글부터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을 할 줄 알지만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럼 글만 가르치니까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세계 역사를 가르치고 막 외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노래를 부르죠. 외국에서 들어온 노래들을 가르쳐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연극을 하고요.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민족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구한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한 겁니까?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와가지고 사람 속에 역사하시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요. 이 세상에 하는 걸 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보다 뛰어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해야 돼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정죄하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새소식반을 맡았었는데
막 새벽에 뭐 7시쯤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북 치면요. 북 치고 동네 앞바퀴 돌 애들이 와가지고 주르륵 따라와요.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신기했습니다. 뭐 그때 뭐 TV도 그렇게 많이 보급된 때가 아니고 TV가 보급됐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보는 건 저녁에 어린이 시간 잠깐 있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신기하게 따라와요. 따라오면 교회 마을 광장에 모아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잠깐 가르칩니다. 그럼 그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고 싶은 애들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5주, 8주 가르쳐가지고 등반시키고 그 가능했습니다. 그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하고요. 이 세속의 문화와 문명을 교회가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제시해야 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보면 똑똑한 사람 만납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똑똑하고 원리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져야 돼요. 그래도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 똑똑한 줄 아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대구 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 얼마나 목사님이 우렁찬지 말이죠. 중인데 막 반나절 독경을 하니까 통성기도한 목사님보다 목사가 더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정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는데 나중에 할 말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확신해가지고 그래도 중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중도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간다. 막 그래 놨더니 말입니다. 한 5초 있다가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잘난 거 제시할 수가 없어요. 세속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불신자들이 볼 때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련된 전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도는 불신자들 볼 때 다 미련합니다. 뭐 우리가 볼 때 세련된 전도다, 무슨 뭐 관계성 전도다, 뭐 이설비 전도다, 무슨 전도다, 뭐 전도 폭발이다, 우리가 만드는 거죠. 불신자들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부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전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쓰시면요, 그 사람은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8장 여러분 다 배우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전부 다 말입니다. 김치 보십시오. 고춧가루 맛있습니다. 아유, 고춧가루 맛있다 그러는데 김치 담아놓으니까 맛있죠. 고춧가루 퍼먹으면서 고추 맛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치 속에 넣으니까 마늘이 맛있는 거죠. 마늘 3개 한 입에 넣고 씹어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 전부 다 버무려가지고 하나가 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매워 터진 고춧가루도 막 먹고 나면 막 속이 아픈 그 마늘도 막 전부 다 맛있어집니다. 어우러지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무려가지고 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녀는 상속을 받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에 쏙 빠지고 영광만 받을 수 없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도 좀 쉽게 할 수 없겠습니까? 쉬운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막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놓으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막 10분밖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기도는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기도는요. 막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범민하게 죽게 생겼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또 퍼즐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잠밖에 잘 수 없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성전이 이런 것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영적인 일에 절대로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육신은요, 세속의 일과 마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설득이 놀러가는데 설득이 필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돈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 읽고 성경 읽는 거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가지고 굴복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성경 30분 읽는 거, 엎드려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토요일날 좋아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요. 하루 쉬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할 때도 그게 싫었던 건 아닙니다만 하루 쉬고 보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육신입니다. 늘 하는 새벽기도인데요. 하루 쉬니까 그렇게 편하고 괜찮아요. 마음 부담감이 없어요. 이게 육신입니다. 이걸 안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긴장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품어야 되지만요 가슴에 비수 한 자를 품고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없으면 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힘써 복종하시고 말씀을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풍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똑똑한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잘 아는 척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읽을 시간이 없다면 녹음된 성경을 듣기라도 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내 가슴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그러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 재정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고 중정을 받았고 이미 예수 믿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가슴이 복음에 폭발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복종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엎드려 싸우니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